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5월 말에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독일의 위텐베르그의 Bless You Too라고 하는 로봇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봇 목사님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환영을 하는 미소를 지어주고 또 다가온 사람에게 5개 국어 가운데 어떤 언어로 복을 받을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성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또한 태기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대로 이제 모든 과정이 되어지게 되면 두 팔을 들고 광선을 뿜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흥미롭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역으로 인간미가 없다, 너무 형식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흥미롭은 것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온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는 것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고 가고 이런 일이 참으로 많이 있다, 신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첨단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복이라면, 또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복과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도 이미 내게 주어진 복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복과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새 것만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내 안에 이미 있던 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복을 이미 만족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을 표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존하고 지키셨지만 이제 곧 사도들은 홀로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사도들은 잠들 것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그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통하여 배우고 얻었던 은혜들, 그거 지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놓쳤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무기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지키고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보다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엄청난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영적인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됨의 은혜를 지키셔야 됩니다. 일치와 연합의 은혜를 지킬 때 내게 주신 은혜도 지킬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와 또 변화산 상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봅니다.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마치고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세 분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요, 내일이면 주님이 죽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큰지 다투었고 여전히 마음에 견제와 경쟁력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 각자가 너무 미약한 것을 아셨고 그들이 흩어지고 또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은혜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과 사명을 지키기를 간절히 간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도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 경우를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있으면서 아무리 지나가는 배에게 사인을 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구해주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배가 지나가서 열심히 사인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 배에서 무인도에 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가까이 왔고 이 청년이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구조하고 나가려는 순간에 보니까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오랫동안 있다고 그랬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작은 오두막이 무려 3개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있는데 3개의 오두막이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내가 사는 집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거 참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하나 되어 다투지 않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됨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하나됨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피해와 아픔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나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주도할 때 우리가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연약한 사도들이 하나가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보고 싶어 했고 모두가 듣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사역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말씀과 은혜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뉘었고 경쟁했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사도들이 말씀에 붙잡힌 이후에, 은혜에 붙잡힌 이후에는요, 그들은 비로소 주님의 말씀 그대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구나가 다 내가 타인에게 맞춰주기보다는 타인이 나에게 먼저 맞춰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니라고 해도 내 위주로 살아가고 내게 맞추어져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많은 수가 아니라 일부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말씀과 무관하게 교회에 그냥 와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에 붙잡힌 영혼들이 헌신하고 양보하고 수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양보와 헌신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말씀과 무관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지 마시고요, 바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많이 있고 불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붙잡힌다면은요, 매사에 내 주변은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으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영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영혼이 일어났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자기도 그 안전뱅이를 붙잡고 좀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뭔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만 온전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묵묵히 베드로를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요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도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마 다툼과 분쟁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와 다르게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 경쟁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뉘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하고 분쟁하고 마음 편한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면요,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바뀐다고, 내가 하나 은혜 받는다고 뭐가 바뀔 수 있겠냐고. 아니요, 내가 변해야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요,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남북전쟁이 있었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속했던 북쪽이 계속적으로 전쟁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졌을 때에 참모 중에 한 명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수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정색하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사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만 좋아하시고 나만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많고 좌절도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두와 또 내 주변과 하나 되는 역사와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랑하는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요, 성경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과 교훈과 도전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문제의식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나를 굳건한 반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제 방에 들어가면은 아침 한 6시 반에서 40분가량이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것, 성경을 펴고 하루에 10장씩의 성경을 보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표시를 해 나갑니다. 속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보지,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을 보시게 되면은요, 1년이면은 성경을 3번 반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 차트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프린트아웃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도전과 또 작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80까지 산다면, 80까지 살면은 네가 성경을 100독은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으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려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셔야 돼요. 기쁨의 은혜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한번 보시죠. 주님은 이제 바로 지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정말 끌려가실 겁니다. 밤새 대제사장과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고문도 받아야 됐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그 다음날 오전 9시였고 오후 3시경이면 주님은 사망하실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본인에게 있었고, 그 기쁨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사도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확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은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세상에 미움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었다는 거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고 진정한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삶의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세상 기쁨만 탐닉하면 결코 받은 은혜 내가 굳건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하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찾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요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이 이 땅은 물론이고 영생까지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보다도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세상의 기쁨에 빠져들어가고 또 빠져들어가고 결국에는 세상에 함몰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세요? 더 큰 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또 더 큰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악한 세상에 함몰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을 때 하늘의 기쁨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주님은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약했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만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제외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유다에게 악한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와서 주님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나섰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신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은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 마음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할 정도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에 빠져 들어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내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다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선택도 못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됨을 깰 수도 있고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장신대에 다닐 때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바둑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면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바둑을 두면서 긴장을 풀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었어요. 그날도 설교를 잘 마치고 가까운 지인과 함께 바둑을 탁 두고 있는데, 여러분, 바둑을 두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아주 아깝게 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여운이 남았던 겁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그때 그렇게 두지 말걸, 이게 이렇게 해야 될걸,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마침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다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다리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게 누구냐면요, 한국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경건한 예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는 것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깊이 빠진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서서히, 그리고 하나하나씩 작게 시작되어지면 내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 은혜를 지키려면요, 내 영적인 관리를 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에도 지워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가면 오히려 내가 멈추고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주의를 바꾸는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었어, 체면 때문에, 또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허세 때문에 내 삶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셔야, 그래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고 간절함으로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었어요.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은 아니구나, 나중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물러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면 삭개오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때문에 다시 세상과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간 결과 삭개오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리였고 매국노였고 죄인이었던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작정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정말 흑백이 보일 정도로 그런 답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여기까지 했으면 네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남들도 이만큼은 안 할걸, 더 하면 더 힘들 거니까 여기까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 음성보다,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 음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절대로 속하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통해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 천안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담임하는 목사님은 권석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993년부터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 사역을 1년에 한 번씩 꼭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불러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알찬 세미나를 감당을 합니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행을 못했는데 가까운 곳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세미나가 끝나면은 이 목사님 교회에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매 분마다 맞춤 양복 한 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농어촌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자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양복 한 벌 없이 살아갈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안교회가 이 권석원 목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작은 교회의 강단이 살아야, 작은 교회의 강단이 살아 역사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숫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판, 그 오명 더 깊어집니다.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중형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세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재정 비리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경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도전하는 천안교회 사역은 참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 비록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을 위해서 은혜를 지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할 때 남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도성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남은 인생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